구속사 천국열차 시간입니다. 창세기 6번째. 제목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성경 3장 8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에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것과 1절에 7절 이에 대한 하나님과의 선고와 함께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고 8절에서 21절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타락장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원복음을 주신 은혜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타락장으로 보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행했느냐 하고 인간 중심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타락하는 기사는 1절에 7절까지 7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첫 복음을 주시는 등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는 8절에서 24절까지 분량도 3배나 됩니다. 그렇다면 타락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의 언약, 은혜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주목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그 후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구원 계획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오셨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제 3장의 두 번째 문단인 8절에서 24절까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9절 찾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은 전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것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지금의 상태, 처지가 어떤 상태로 전략되었는가를 일깨우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8절 10절이죠. 인간으로서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죄에 대한 결과를 해결할 길이 없었고 다만 피하여 숨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즉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도 정죄하시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를 찾으실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점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막아주셨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구속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구원 여정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고백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대항할 수 있는 길은 은혜뿐임을 명심한다는 것은 사화를 좌우하는 요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넘쳐났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침.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뭐뭐뭐 하리니 하고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겠다는 의지적인 선언입니다. 이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제 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원수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묘사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리라는 것과 상함, 즉 고난을 받으심으로 가능하여진다는 뜻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무가치한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받는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죄의 삭을 대신 지불게 하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파충류에 속하는 뱀의 새끼들과 인류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또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것을 뱀의 단독 범행으로 취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뱀이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20장 2절 라고 한 배후 조종자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탄은 동물처럼 생산해내지 않는데 뱀의 후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사탄의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살고 있다 하여도 영적 논리로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나라, 두 진영이 있을 뿐이라는 것과 자신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두 진영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두 큰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일 수도 없고 두 진영에 동시에 속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됨, 즉 적대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아담의 두 아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사이에 적대감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부류, 두 진영.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적대감을 주셨을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과 원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즉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므로 그 후손들은 원죄하에서 모두가 사탄의 노예, 즉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뱀의 후손을 대적할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심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로마서 11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모두가 뱀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세우신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그리고 쌍둥이였습니다. 거기다 에서는 형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여인의 후손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말할 것도 없이 야곱은 에서보다 더 사악한 뱀의 후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뻗었던 다리가 오므라듭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어느 시대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남은 자, 여자의 후손과 이를 대적하는 뱀의 후손인 두 줄기는 흘러내려왔으며 그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그 줄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정복하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셨으니 이를 문자대로 하면 너는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뱀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 장수하고 살아있을 거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을 가리킴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게 했을 뿐입니다. 사탄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멸망할 것을 선고받았으며 사탄 자신도 벌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21절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에 의하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고 이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벗었다는 문제는 육신의 몸을 가리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에 속한 즉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있을까 보아 성경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장 25절 하고 이미 미리 말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 아니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워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으면서도 벗었다고 말하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화과나무 잎,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문맥적으로 보면 가죽옷은 질기고 비싼 옷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조치임이 드러납니다. 가려주심을 받는다는 신학적인 주제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9장에서는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가림을 받고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16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받고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성경 마지막 책에서는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구원 계획이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 가죽옷을 지우시는 준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즉 의롭다함으로 죄를 가림을 받지 못한다면 로마서 4장 7절이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진노의 날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3장 20절 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선언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생명의 어미라는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신데 뒤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담이 감히 이렇게 짐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여인의 후손으로 사탄을 정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았음을 나타냅니다.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언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아담 하와가 사랑의 언약,
행위 언약을 끊어버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는 은혜의 언약,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임하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대 관계에 있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도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은혜 언약이 있기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복음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또다시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언약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게 됨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적용 묵상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해 주셨습니까?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서 구별이 됩니까? 세 번째,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이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번째, 가죽옷에 함유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